여러분,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능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능력을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절한 때가 되고 적절한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능력을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식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 36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는 그 씨앗이 자라서 만들어지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 형체는 지금 당장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작은 알맹이 하나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형체대로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체대로 모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과씨는 사과나무의 형체로, 포도씨는 포도나무의 형체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은 참 힘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6절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은 울 수밖에 없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체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에 담아 넣으신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알의 씨앗에 정성을 들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씨를 겨자씨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씨를 겨자씨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평신도들 중에도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는 건 쉽지 않아서 주로 목사님들만 다녀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렵게 성지순례를 가서 겨자씨를 보면 감탄을 하세요. 야, 정말 작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겨자씨구나.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에는 이 겨자씨를 가지고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소중하게 싸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짐을 풀러보면 겨자씨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여줘요. 그리고 어쩌다가 정말 잘 간직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걸 성도들에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겨자씨입니다 하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작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작은 겨자씨를 예를 들면서 믿음의 잠재력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알의 씨,
그 한 알의 밀알에 담겨 있는 잠재력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에 담겨있는 잠재력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1장에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누구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야.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부활이 나의 능력이야. 왜냐하면 내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뒷부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꼭 집어서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인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것을 너는 믿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장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그 시기가 십자가 죽음을 6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6일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지금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나를 심을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나를 심을 거야.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킴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구나. 24절 내가 너희들한테 진실을 알려줄게. 이 한 알 밀을 잘 봐. 이거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그러나 이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 밀알이 담겨져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돼. 25절 이걸 믿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자기를 심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생명을 심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그랬지, 나를 섬기겠다고 그랬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될 거야.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샘플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설령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사로 같은 인간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도 나사로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앗 안에 심어놓으신 그 형체를 열매로서 드러나게 만드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과정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시편 기자가 그 과정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 잠재력을 드러내는 일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심어야 되는 그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막 손이 벌벌 떨리고 저 많이 두렵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이 상황에서 좀 구원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씨를 뿌리는 그 고통의 그 시간을 나를 좀 면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빼놓고 44절, 42절과 44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42절 예수님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너희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안 마실 수만 있으면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나 꼭 내가 이것을 져야 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 놓고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기 생명을 씹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해야겠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버지, 지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데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을 물리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않는데 실핏줄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땀방울에 피가 쫙 배어서 핏방울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도 내려놓고 그걸 더군다나 사탄은 부추겨요. 그러나 그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가면은 그 순간 지옥이 돼버려요. 그때 정작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책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 사람하고 계속 살아가야 되나 막막할 때에 저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은 많은 장애를 갖고 있고 정말 보잘것없고 조롱당하기 쉽고 정말 대책 없는데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아름다운 형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아이의 십자가, 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감당하러 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 42절과 44절을 읽고 43절을 싹 빼놨어요. 그 43절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42절.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꼭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십자가에 심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난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우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내가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믿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었어요. 다 발가벗겨져 있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터숭이가 돼 있고 삐짝 말라서 고개를 축 떨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어요. 눈물로 씨를 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다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진짜 모습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약의 예언으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이르면은 그 속에서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시킬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으로 자기 생명을 씨앗으로 심는 것을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하도록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심어서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8월 31일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되어져서 53년째
되는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시작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는 것 보이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 몇 명이 큰 집도 아니고 조그만 집에 안방도 아니고 건너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8월 30일에 얼마나 덥겠어요. 마당에다가 그늘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는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학구방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들의 집을 팔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신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는 잠재력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저분들에게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눈물로 나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끝으로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앞부분 1절, 2절 두 개 구절과 맨 마지막 26절, 27절 두 개 구절을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이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마치고 내가 심었던 그 생명이 부활로 깨어나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을 멀멸하게 만드는 많은 풍랑과 파도가 있었던 그 고통의 바다도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2절에 그 대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쭉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예쁘게 단장되어 있더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개 구절 26절에 보세요. 자기 생명을 심어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존귀하게 돼서 그리로 들어가고 있고, 27절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을 심지 않았던 그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탄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심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봉사와 수고 때문에 지금의 대연성결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100년을 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